부정적인 말의 파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닥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나의 원통함 때문에, 나의 억울해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한 5일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불과 한 80여 킬로, 성인들이 하루에 20km 걷는다고 했을 때에 4일 길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초입 가나안 남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서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그곳에서 그냥 맴돌고 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250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죽고 했어도 나중에 민수기에 가게 보면 거의 그 인원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25절에 보게 되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곳에 가서 돌아보고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가 돌아보고 와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보고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을, 그런 것들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돌아보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27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라고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장 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보고 온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일을 보여주면서 땅의 소상과 관련해서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니까 이렇게 과일이 풍성하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즉각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나라고 28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해서 그러나를 사용해서 이런 주민들은 얼마나 강하고 그 땅의 성읍은 얼마나 견고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이어서 그 땅 주민의 목록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부터 시작하여서 거기 아말렉인을 보았고 그 다음에 헤딘들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을 보았고 또 가나안인을 보았고 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정말로 말한 대로 거기에 있는 열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땅에 우리를 보내시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이들에 있는 그 여부수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보리는 무슨 의미가 있고 아말렉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거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이들에게 신빙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40일 동안 둘러보고 왔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한 500km나 넘는 그 땅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세한 보고는 오히려 이들의 보고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심어주고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둘러보고 와 있는데 그렇게 지금 풍성한 과일이 있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로 봐서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나중에 31장에 있는 말을 봐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절대로 이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불안한 요소를 심어주려고 하는 말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강한 자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우리는 그곳에 가서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나열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서 애굽인들을 손에서 벗어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내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속내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갈렙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지금 같이 갔었던 12명들의 그런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10명이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나약하게 만드는 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철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져서 철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왜 아직도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직도 왜 이렇게 나약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것 때문에 가슴 철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때로는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나다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아, 왜 그럴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더 설명을 해줘야 될까? 왜 그렇게 어떻게 해야 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들이 내가 막 상처가 되는 것은 저들이 나를 무시함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저러다가 저분들 더 정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어려움이 길게 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의지가 있으신 분이고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막 사람들이 무시할 때에 막 마음이 때로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막 부정적인 말을 해서 막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갈렙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말을 할 때에 막 갈렙이 지금 똑같은 갈렙도 똑같이 갔습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고 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말했을 뿐인데 갈렙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갈렙은 객관적인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문제를 받지만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면 그 현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니 하나님이 능히 하시면 되지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어떤 현상도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 똑같은 현상이지만 똑같이 보고 왔지만 이렇게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현상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내가 믿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육신이 약할 때는요. 그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 대면했을 때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틀렸다, 죽었다,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더 문제가 더 산더미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까짓 건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지금 이 갈렙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가슴이 철렁 내려 이스라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믿음이 그나마도 조금 생겼던 믿음이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싶어서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는데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온 그것을 보고 그 거대한 사람들 무슨 아모리인들 무슨 여부스 사람들 무슨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리인들, 아말렉인들, 가나안인들 그것을 말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쉴 수는 있어요. 잠깐 하나님 우리가 지치면 잠깐 쉬면서 다시 충전하려는 그런 시간인 것이지, 거기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거기서 뒤로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고 사인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자라고 말해요. 두 번째, 그 땅을 취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서 취하라고 행동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팡이 내밀어라 하면 내밀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지, 요단강에 발을 밟아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나를 부엌 떠다 옮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부엌 떠다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길을 하나님이 부엌 떠다 안 하다 비행기 타고서 헬기 태워서 갖다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믿음으로 그걸 땅을 밟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소화시켜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취하자 그런 거예요. 주신 땅,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그냥 땅바퀴 땅 따먹기 하듯이 가서 탁탁 쳐서 우리가 그 땅 정복하자. 우리가 가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이미 이겼어.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싸워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다 가져가 주셨어요. 우리의 질병 있는 거 다 가져가 주셨어요. 이게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있는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우리가 딛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닌데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확인하게끔 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 아팠을 때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암덩어리도 하나님이 고쳐줄 거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었는데 팔목이 아프니까요. 너무 웃기더라니까.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확인해서 아프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잊으면 되는 거를 나섰나? 그럼 또 아파. 그럼 또 아프면 좋겠느냐고. 어떤 원리든지 똑같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다른 정탐꾼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옆에서 믿음의 사람이 말씀해 주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힘있게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니 그렇게 지금 가서 세 가지로 막 취하자,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러면 괜찮아. 나만. 근데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지도자들을 지금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들이 힘있게 말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믿음 약한 사람들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한번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뿌리채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에 그 영향력이 파장이 크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벌떡 일어나서 벌떼같이 덤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32장을 보게 되면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됐을 때 막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걸 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다 막 사방을 우겨싸서 막 몰려올 때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가 지금 32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아멘. 막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아수르가 막 지금 막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막 이 다들 막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말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야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말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안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21절입니다. 21절 역대하 32장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크게 소리를 치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한 천사 하나 보내니까 그들이 그냥 거기에 꼼짝 못하게 되고 그가 자기를 도와주를 신에게 가서 의지하려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때에 자기의 몸에서는 아들들이 그를 죽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내 믿음 없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됩니다라고 지금 스스로 드러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한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이렇게 말하니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절에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부정적인 말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요, 막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들을 이겨야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는 순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번 말이니까 내가 책임지리라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강하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니 그 백성 거민들을 다 삼키는 땅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장대하고 살았대? 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더 강하게 더 한층 수위를 더 높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33절입니다. 더 뛰어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합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드냐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메뚜기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나중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14장 3절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냥 믿음 없음을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막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하나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냥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다 참아내셨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서 막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막 문제가 클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사람들 보기에는 오죽했으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르짖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틀렸다 막 그래서 원통하고 분해서 이런 모세를 따라 이런 힘없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인가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통곡하는 거. 어떻게?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밤새도록 통곡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의지해서 부르짖고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 일을 내가 보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원통하고 분해서 막 화가 나서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을 밤새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모세와 와르는 원망하며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 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 냈느냐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모든 원망과 불평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이거 하나도 해결해 주는 못한 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이런 바보 같은 것을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한 말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지금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한치 막 더 높인다니까요. 막 그게 달한다니까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쓸필요 없다. 모세는 지도자 아니다. 우리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가자. 옛사람이 뭐가 좋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뭐가 그리 좋다고. 틈만 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더니 막 금방 막 다 모든 것이 막 다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막. 아니야 옛날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지금도 날마다 보여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지금 엎드리든지라 왜 엎드렸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까봐 지금 엎드린 것입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엎드렸습니까? 아니에요.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백성에 대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모세가 대신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이 막 모세 그 말을 듣고 엎드리니까 그 정탐한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가슴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6절, 7절, 8절 보게 되면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은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 믿음의 여정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말을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이들이 막 자기의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나열하게 막 그대로 표리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우들은 틀렸다. 아니다, 지금 정탐꾼 10명의 말이 맞는 것이지 어디서 지금 10명이 말하는데 너희 2명이 지금 우리에게 다를 걸 말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숫자로 결정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 정말 만남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져서 이들은 그냥 막 무리가 돼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아니, 그럴 때도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말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칭찬하고 막 격려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막 소리를 지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로 말할 때에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천둥 소리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갈렙이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으면서 조용히 말할 때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막 천둥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잘못한 것 말하면 안색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어나서 모든 것을 더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큰일 났다, 이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힘있게 말할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약한 말에 흔들리는 말 하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내 인생을 거기다가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평한 자들을 36절 3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 합독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제왕으로 죽었고라고 말해요. 우리는 살리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어떤 상황에서도 내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있는 형편에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형편을 말하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죄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